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3일 동안도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감기 주의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감염에 어, 주의하고 이제 마스크를 쓰고 어, 그야말로 방역에 철저한 그런 생활이 이제 거의 몸에다 잘 익으셨죠. 그러나 또 자칫 방심하면 어려움 당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 환절기에 감기 들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물 많이 드시고 충분히 숙면을 취하시고 그리고 좋은 생각 또 어, 정말 좋은 그런 일들 여러분들 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 목회를 하면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전인치유입니다. 이 전인치유라고 하는 것은 어, 온 몸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신 그리고 우리의 신앙적인 그런 영성 생활 역시도 다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아파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또 마음이 아파서 또 몸이 아픈 그런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요즘에 대부분의 그 질환의 원인 가운데 스트레스를 의사들이 원인으로 이렇게 제시하는 경우가 적지 않죠.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더라도 은연중에 그런 마음이 모든 사람들, 특히 의사 선생님들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것을 과학적으로 풀어낸 것이 바로 전인 치유고, 그 전인 치유, 전인 치유의 개념, 제가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설교할 때 WHO의 건강에 대한 그런 정의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렇죠?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또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안녕한 상태가 바로 건강이다. 이제 그런 WHO의 건강의 정의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하시면서 비록 단풍을 찾아서 산으로 들러 나가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요즘에 홈트라 그래서 홈 트레이닝이라 그러죠. 집에서 이렇게 모니터를 보면서 운동을 하고 이제 그러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단풍놀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스마트 기기를 잘 이용해서 그 자연의 풍경도 보시고 또 옛 추억도 한번 이렇게 회고하시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도 또 편안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 생활에 또 충실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1월 11일인데요. 오늘 무슨 날인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네, 제가 작은 힌트를 드린다면 우리가 먹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동양인들의 식습관과 관련이 있는데 여러분 무슨 날인지 짐작되십니까? 네, 오늘 빼빼로데이라고 무슨 뜻인 줄 아시죠? 11월 10일. 그래서 이 그 빼빼로가 이렇게 길쭉길쭉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젊은 친구들은 빼빼로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또 우정을 나누기도 하고 또 연인들 간에는 또 사랑을 또 확인하는 그런 뜻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앞에 계시면 저도 이 빼빼로를 좀 많이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제가 직접 이렇게 그 빼빼로를 드리지는 못하더라도 여러분 하나씩 다 드릴 테니까 받으시고 행복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이 늘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고난의 신비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고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성경 읽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이 고난과 관련된 이야기, 고난은 과연 어떤 우리의 삶 속에 또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또 뭐 굳이 그리스도인이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 인생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다양한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적지 않은 분들이 이 고난을 단지 고통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고난이 있었기에 그것을 또 극복하는 뭐 토인비, 굳이 토인비의 이야기를 빌지 않아도 그야말로 그 끊임없이 다가오는 그런 물결, 그것을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도전이라고 할 때 그 도전에 응전하는 그 도전과 응전의 그런 어떤 역사가 오늘의 나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삶에도 다양한 그런 도전과 응전의 역사가 있고 그 도전은 우리에게 단지 고난을 주고 또 고통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고 또 성숙한 한 인간으로서 우리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큰 그런 기여를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데요. 오늘 과연 고난 속에 감추어진 그런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또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 그것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한 사람이 이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는 아니죠. 그래서 이 누군가가 이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참으로 신비스러운 일이다. 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순히 어떤 신앙을 갖는다는 것 뿐만 아니라 게다가 신앙의 대상을 바꾼다고 하는 것, 그것은 더욱 예사로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은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셨습니까? 모태신앙인들도 있죠. 그런 분들은 저는 한편으로는 참 그런 분들은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태어나면서부터 그 생명이 잉태되면서부터 부모님의 기도와 또 사랑 속에서 이 양육된다고 하는 것, 또 길려지고 자라며 성장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정말 큰 그 축복이죠. 그런데 모태신앙인이 아니라면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뭐 굳이 뭐 어떤 그 제3자적인 그런 표현을 쓰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그런 인생,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극적인 그런
모티브, 그 동기가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을 겁니다. 물론 그 구원의 사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사건,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사건, 또 내가 신앙을 바꾸게 된 사건,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가 구원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구원의 사건은 하나님의 예정의 은총, 섭리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러나 그런 일이 있기까지 인생에는, 우리 사람의 인생에는 그야말로 많은 그런 변수가 있는 법이죠. 제가 대학원, 이제 신학대학원에 이제 입학을 했는데요. 신학대학원에 입학해서 이제 서로를 처음 대면하면서 이제 자기 소개를 하고 어떻게 신학을 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신학대학에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경험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공통적인 뭐 재밌다기보다는 공통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분들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뭐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코너로 모셔서 모르셔서 여기까지 왔다. 피하고 또 피하고 싶었는데 정말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는 궁지로 하나님께서 내가 신학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끄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이제 뭐 요즘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기승전 뭐다 이제 이런 얘기 있는데, 이 지금은 다 목사님들이 되셨습니다만 다 기승전 하나님이 코너로 모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더 이상 내가 피할 수 없었다. 벼랑 끝에 몰려서 왔다. 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그런 재미있는 경험을 했어요. 그야말로 그 삶 속에 정말 이 말로 다 옮길 수 없는 그야말로 그 그런 다양한 그런 경험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 경험 가운데는 아마 그 심각한 고통도 있었을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기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한 분들도 있었을 거고요. 물론 뭐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자기 인생의 계획 가운데에서 이제 신학계 그런 입문한 분들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그것도 이제 늦깎이로 처음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을 입학해서 이렇게 목회의 자리로 온 것이 아니라 일반 사회생활을 하다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정말 그 어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신학을 하게 된 그런 분들은 대부분 이런 경험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것이 바로 이 표적과 기사, 그리고 기타 등등에 해당되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한 하나님 경험, 그것이 바로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신앙을 갖게 된 그런 동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죠. 기독교인이 된 우리들의 마음, 그리고 우리들의 그런 기억 속에는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런 과정에서 각인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야? 새겨졌다는 얘기죠. 마치 그 바위에다가 자기 이름을 새기는 것처럼 그 각인된 강렬한 그런 기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표적과 기사에 가까운, 그러니까 범상치 않은 일인 거죠. 그런 사건들이 그 배경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기억, 한편으로는 또 신앙적인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맞겠죠. 바로 그 체험이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한 가족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한 왕의 신하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병으로 사경을 헤매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의사도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역지사지죠. 우리가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이 병이 들었는데 그것을 고치지 못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찢어지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 진시황은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동방에 삼천 동자를 보냈다고 합니다만 우리라고 해서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이 왕의 신하도 역시 마찬가지였던 거죠. 아마도 이 신하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에게 한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집에서, 자기의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아마도 널리 퍼져 있었을 것입니다. 병든 사람을 치료하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고침을 받고 문둥병자의 병이 치료가 되고 그리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에 귀가 열리는 이런 놀라운 사건들에 대한 그런 소문들을 들었겠죠. 그런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 집 가까운 곳에 계시다고 하는 소식이 그에게 그의 귀에 들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생각하고 말고 할 그런 여지가 없는 거죠. 그는 지체 없이 집을 박차고 나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아들을 뒤에 두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무사하기만을 기원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달려가요? 예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떡합니까? 그 앞에 무릎 꿇고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간청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세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셨겠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죽어가는 모습을 내가 분명히 보고 왔는데 예수님이 이분이 아무 일도 한 것이 없이 그냥 단지 나에게 네 아들이 살아있다고 가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은 예스 하고 바로 그 발걸음을 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바로 집으로 돌아갔다. 발걸음을 돌려 돌아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참 놀라운 거죠. 이것이 어쩌면 그의 어떤 그 믿음이라 그럴까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주신 또 감동일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종들이 저 멀리서 막 주인을 향하여 자기를 향하여서 달려오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붙잡고 내 아들 어떻게 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종들이 하는 말이 놀랍게도 아들의 병이 다 나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언제부터 이 아이가 차도가 있기 시작했느냐 이렇게 아들이 회복되기 시작한 시간을 알아보니까 신비롭게도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때부터였다는 그 사실을 이 신하는 알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이 아이의 아버지는 너무나도 기쁘지만 또 혹시나 이게 또 자기 눈으로 보지 않고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한 걸음에 달려가 가지고 집에 가서 봤더니 이 죽어가며 시름시름 앓고 있던 아이가 너무나도 건강한 모습으로 아버지를 맞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집에 돌아간 이 왕의 신하, 그는 온 집안 식구들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대상이 바뀌게 된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정말 다양한 그런 방법으로 택하신 우리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듯이 고난도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애를 짧게 요약하면 생로병사라고 할 수 있겠죠. 태어나서 늙어가면서 병이 들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 안에 우리의 모든 희로애락이 다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어디쯤에서 기뻐하고 또 슬픔에 젖어서 일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일평생 반복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생로병사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불현듯 언제 또 어느 순간인가에는 우리의 삶의 기쁨으로 인해서 또는 우리의 삶의 고난으로 인해서 또 늙어감으로 인해서 또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는 그런 시간들, 이런 시간들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뭔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잡아 끌어당기는 그 무엇인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어느 순간 불현듯이 나의 존재됨에 대해서, 나의 영혼에 대해서, 나의 현재와 그리고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그 순간이 우리가 바로 그 순간에 느끼지는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는 못해도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 속에서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초대하고 계시는 그런 음성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왕의 신하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많은 사건들, 많은 인생의 그런 그 경험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고난을 통해서, 고난의 신비를 통해서 그 길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처럼 그의 구원이 이 한 왕과 그의 온 가족의 구원된 그 구원은 다름이 아니라 고난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이 그의 귀를 열어주었습니다. 고난이 그를 예수님과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고난이 그를 예수님께 무릎 꿇게 했습니다. 그런 고난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런 고난을 통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와 온 가정을 구원한 그것은 바로 고난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의 신비인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 고난의 신비를 통해서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이 여러분에게 아픔을 줄 때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주조개처럼 상처와 고통을 품어서 보석으로 만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생겨지고 각인된 여러분의 상처가 영광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고난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고난 당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계십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믿게 될 때 우리는 이 고난 너머에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 군중들이 던지는 그 문매, 그 돌을 맞아 가면서까지 평온하게 잠들 수 있었던 위대한 저력이기도 한 것이죠. 고난 너머에 계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참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굳게 믿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 그 고난은 어느덧 낯을 바꾸어서 우리에게 참된 축복과 또 은혜와 또 기쁨으로 노래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많이 힘드셨죠?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신비가 있음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고난의 상처,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여러분들이 만지고 또 바라보고 그것을 묵상할 때마다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사건, 신비로운 은총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주님의 그 은혜와 약속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말씀으로, 오늘도 기도로, 또 오늘도 찬송으로 여러분의 아픔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다가와서 마치 창처럼 가시처럼 우리를 찌르는 이 고난의 아픔이 우리에게 단지 상처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더 큰 축복과 또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왔다고 하는 이 사실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묵상할 수 있는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성숙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똑같은 사물을 바라볼지라도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것이 달리 보이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온 지금 이 시간에 이 고난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신비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잠시 쓰러지고 넘어지고 아파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와 또 사랑의 선물 또 약속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참된 사랑과 또 고난의 신비에 감추어져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치료의 손길이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품고 또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의 그 아픈 병상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 발등에 등불이 되고 우리 삶에 우리 길에 빛이 됨을 저희들이 익히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열어주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손길로 우리의 아픈 이 손 잡아주시고 머리 위에 안수해 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료의 광선 비추어 주시옵시고 생명의 호흡을 주님께서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새 힘을 얻고 생기를 얻어서 하나님 당신을 찬양하며 이제 참된 치유와 또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치료하는 손길들과 모든 의료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분들이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방역의 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모든 의료진들과 그리고 또 나라의 안전과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경찰과 소방대원들, 국군 장병들을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당신의 은혜의 날개로 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신음하는 세계의 많은 사람들과 모든 피조물의 아픈 탄식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과 은혜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사 이 땅과 또 온 민족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은혜의 은총이 오늘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릴 때 사랑이 많으신 주님, 치료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11월 11일 또 수요 치유 기도회에 우리가 함께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매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희가 아침마다 경건의 시간 갖는 거 아시죠? 경건의 시간 가지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한 분 한 분 우리가 이름을 불러가며 또 여러분 얼굴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이 코로나 블루라고 그러죠. 코로나로 인해서 또 이제 기저질환이 있기 때문에 외출이 힘들고 또 여러 가지 행동에 그런 제약이 참 많은 그런 가운데 있는데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들이 마음을 밝게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정말 그 코로나 블루 느껴질 때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분명한 그런 믿음 가지시고요. 힘들 때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저희들한테 연락 주세요. 전화를 주셔도 좋고 카톡을 하셔도 괜찮고 문자 메시지 보내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대화하고 소통하고 연결된 가운데에서 정말 더 많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라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10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예년 같으면 굉장히 바쁜 그런 시간입니다. 여기저기 뭐 가을을 맞아서 하는 행사들이 참 많이 있죠. 뭐 야외로 나가는 그런 모임도 있고 또 학술 세미나도 있고 이제 그런데 어저께 지난 9일 날 이제 월요일이죠. 제가 회장으로 있는 그 KCPE라고 한국 임상목회 교육협회의 약자입니다. 거기에서 후반기 공개 세미나, 공개 강좌를 가졌는데요. 예전 같으면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모여서 그 강좌를 진행을 했겠지만 요즘 뭐 비대면 시대고 이제 그런 관계로 줌으로 이 공개 강좌를 진행을 했는데요. 처음엔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게 참 직접 현장에 와서 이게 그 행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참여할까 그렇게 걱정을 했는데 뜻밖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서 아주 그 성황리에 그 공개 강좌가 잘 마쳐졌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또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접속을 해서 오히려 오프라인 때 하던 것보다도 더 의미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단절되고 고립되어 있는 것 같아도 우리가 연결되어 있구나.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새삼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혼자 집안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 간의 교제가 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아주 굉장히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요. 이 IT 기기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카톡으로 할 수 있는 페이스톡도 있고 그 밖에 많은 그런 그 기기들이 있죠. 그것을 통해서 통화할 때에도 가급적이면 목소리만 듣지 마시고 이 영상 통화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정말 고립감, 이 코로나 블루도 이겨낼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혼자가 아니다. 임마누엘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형제들 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분명하고 또 확실한 그런 그 든든함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요. 이번 주 남은 3일도 여러분 건강하고 또 평안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일 예배 때 또 만나 뵙도록 할 텐데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이네요. 우리가 1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장소가 정말 주님께서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의 처소라고 하는 그런 확신들 있으시죠? 그때도 여러분 각자 또 소속된 교회에서 예배드리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경찰병원 교회 이 채널을 통해서 또 함께 예배 드리는 가운데 또 이 한 해를 지켜주신 주님 이제와 다가오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또 함께 할 것을 또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들 갖고자 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 치유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